예, 우리 스크린이 조금 삐졌죠? 예, 어제 필터 청소를 했는데 아마 건드렸는데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상으로 복귀 안 되니까 뭐 큰일 났다고 지진이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 이렇게 청소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벌써 15장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압살롬에 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제 압살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름도 압살롬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이 좀 어둡죠. 우리는 압살롬의 실패를 통해서도 또 배우고 또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가 계속 또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예, 지난주의 주제는 상처였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물들도 다 상처받고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처를 잘 치료받으면은 더 강해집니다. 더 복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 그러한 상한 감정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압살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꼭 나눠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주제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실패는 용서의 실패거든요. 압살롬 참 잘난 인물입니다. 예. 압살롬이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거죠. 잘생겼죠. 그리고 가문 좋죠. 그리고 똑똑하죠. 완전 다 타고났습니다. 좋은 거는 다 빼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왕자의 자리까지 물려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러나 그는 실패하거든요. 실패의 모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에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예의라고 그러죠. 아주 여성 한 분이 아주 부자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마치고 이제 신부 집에서 이제 신랑 집으로 낙타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사막길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낙타가 가다가 이제 모래길에서 발을 잘못 디뎠는지 이제 이 낙타 위에 타고 있던 신랑 신부가 이제 낙타가 쓰러지는 바람에 결국 둘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랑이 말이죠. 아주 쿨하게 탁 일어나더니 옷을 탁탁탁 털더니 그러더니 그냥 아무 표정도 분노하는 표정도 없이 낙타에게 가서 이렇게 그랬다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아유, 야, 우리 남편은 쿨하다. 야, 화도 안 내고 마음도 넓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제 낙타를 타고 또 이제 가는데 또 이제 낙타가 또 쓰러진 거죠. 덕분에 이 남편과 아내가 또 떨어진 거예요. 뭐 이게 모래 위, 그러니까 바위 위에서 그랬다면 죽었을 텐데 모래 위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쿨하게 타고 털더니 어떻게 해요? 예. 다 이러고 그러고 다시 타더라는 거죠. 야, 역시 우리 남편은 돈도 많고 성격도 좋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대죠? 예, 품 안에 있던 총을 딱 꺼내가지고 낙타에 가서 그냥 빵 하고 그냥 머리다가 쏴버렸대잖아요. 예, 낙타가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으니까 이 아내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자비할 수 있냐고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죠. 부인한테. 예, 다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이거요. 다 한마디 이거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이래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죠? 예, 세 번만 더 하면 죽인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 얘기가 담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를 모르는 인생과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인생과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한번 25절 26절을 보면
여기 25절 압살롬 같이 뭘로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압살롬은요 왕의 외모를 가진 거예요. 왕의 외모. 옛날에 그 관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왕의 외모를 다 가졌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게 뭐요?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몇 세겔이에요? 200세겔이래요. 2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kg입니다. 그 제 머리가 2kg이 될까? 저도 머리숱이 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과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의 머리털이 200세겔이다라는 얘기는 남자의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힘입니다.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압살롬이 남자다웠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압살롬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왕의 재질을 타고났어. 앞으로 꼭 왕이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압살롬을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하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이 아들 뭐요? 셋, 그 다음에 딸이 뭐예요? 그러니까 삼남 이녀를 일녀를 뒀어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에요. 여러분 다말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다말.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암논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이 다말을 성폭행해서 결국 다말은 맨날 울다가 결국 비참하게 외로이 죽어갔던 인물입니다. 그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자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다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렇게 왕의 인물을 타고났고 남성적인 인물이었지만 왕의 재질을 타고났지만 그는 늘 뭘 품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 그걸 품고 있었던 거예요. 늘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말 다말 부를 때 옛날 기억이 생각이 났을까요? 났을까요? 예, 났겠죠. 다말 부를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처의 기억.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살인자의 기억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상처의 기억이 다말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말이라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스스로 마음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으면서 상처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다말이라는 인생을 늘 떠올리면서 눈물 흘렸던 그 압살롬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에 용서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좁아졌어요. 너무 상처가 그의 마음을 외모와는 다르게 너무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영적 전쟁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떤 데는 영적 전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이든 영적 전투든 영적 씨름이든 싸움이든 다 이게 과격한 언어잖아요. 싸움하고 전쟁하고 전투하고 씨름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싸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면은 벌써 딱 싸울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영적 전쟁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사랑과 겸손과 용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이 단어를 몰라요. 사탄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 단어 사랑, 겸손, 용서예요.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단어 사랑, 용서, 겸손입니다.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이름이에요. 사랑, 용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씨름은 해가지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꾸 허리띠를 졸라매고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틈탈 때 그때 나는 사탄이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뭐냐?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 용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압살롬이 그다음 뭐죠? 이태 동안이라 그러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여기 성경에서 강조하는 2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2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년이라 그래가지고 2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2년이 뭐냐면은 여러분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사는데도 왕 다윗과 대화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뭐예요?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단절을 2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죠? 어떻게 풀어요? 압살롬이요 성격대로 머리에 그 200세겔 그 힘대로 남자답게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풀어요? 사무엘하 14장 3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요? 가서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라. 아주 그냥 대범한 인물이에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가서 요압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라. 그럼 분명히 기별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요 압살롬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4장 33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왕이 압살롬을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압살롬과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췄습니다. 극적인 화해, 극적인 재회죠.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압살롬과 다윗이 서로 재회를 했지만 2년 만에 재회를 했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은요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인물이에요. 상처를 품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특징 그건 뭐냐면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자신 안의 분노를 속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 인물이 됩니다. 아주 나이스한 인물로 자기를 완전히 둔갑시켜요. 아주 연기자로서는 최고 연기자인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좋은 사람, 근데 속으로는 분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요새 하면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나눔을 시키고 하는 거냐면은 나눔하니까 힘들어요. 다들 아마 힘드실 거예요.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마음을 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탁 열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든 다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회에서 나눔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압살롬의 마음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꽉 닫아두고 상처를 숨기고 있거든요. 분노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나이스해도 압살롬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우리 속도원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내 아픔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 속회 안에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예요. 뭐 이런 교보문고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아주 중심에 이렇게 꽂혀 있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에요.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예배 실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이야기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 또 초대교회에는 뭐 지금 여기 피아노나 드럼, 오르간처럼 오르간 같은 게 있었어요? 예, 없었어요. 예. 또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지금처럼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순서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게 없어요. 찬송가도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풀되 아주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어디에서 모였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또 가정에서 모이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얼굴 보다 갈까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꼭 식탁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식탁의 교제.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회도 벌써 이렇게 주인, 그 다음에 노예 이런 계급 사회였습니다. 예, 계급 사회. 그렇기 때문에 딱 벌써 식탁에 딱 앉으면은 딱 가운데는 상석이고 그리고 이렇게 코너에는 노예들이 앉고 이게 정량화되어 있던 게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주인이에요. 부자예요. 권력자예요. 그런데 이 권력자가 자기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어요. 노예예요. 근데 그 세 가족을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히는데 어디 앉혀요? 상석에 앉혀요. 자기는 구석에 노예가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아니 주인이 음식을 서브하고 있어요. 아니 주인이 서브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하는데 다 노예를 시키는 일인데 주인이 음식을 서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더니 주인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게 이것이 힘들었는데 날 왜 기도해달라.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나누는 거예요. 자기 일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만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잖아요. 조은아 우리 주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기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제가 받은 것은 이제 말씀의 적용이 있잖아요. 말씀의 적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나눔, 이 초대교회의 이 예배에는 그냥 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냥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정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에 뭔가 있다. 예.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예.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교회가 또 태어나고 가정교회가 태어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았겠지만은 초대교회 예배 핵심 그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뭐 1시간 2시간 설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자기를 오픈하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섬겨주는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로마를 바꾸는 진정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근데 저는 이것이 오늘 압살롬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잘났잖아요. 왕의 아들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늘 베일에 감춰진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하고 풀 데가 없어요. 동생은 맨날 그 상처원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사랑만 그리워하고 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스스로 강해진 겁니다. 그 강해진 방법이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포장한 겁니다. 겉으로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그러나 그 안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한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얘기하죠? 이번엔 또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 2년 만에, 그리고 4년 만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년 4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년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 이 2년은 아버지와의 대화의 단절의 2년이에요. 그 2년과 4년이 합쳤어요. 6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의미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요, 그 6년 동안 압살롬은 분노를 감추고 살은 겁니다. 분노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게 뭐라 그러죠? 8절 뭐라고 시작되죠? 당신의 종이. 여기 당신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얼마나 예의 바라 보릅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종이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6월 전에 예수께서 그 다음 뭐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어떻게 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그 다음 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요? 생각을 넣은 겁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 압살롬의 실패는 뭐냐면 생각의 실패인 거예요. 그냥 이 생각도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주인도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주인도.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멍어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의 이 전부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 유다는요, 생각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생각 관리. 그냥 생각은 내 자유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이 있지만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니까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분노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아마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이 가룟 유다는 생각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생각 관리.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의 실패도 가룟 유다의 실패도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가룟 유다, 아니 이 압살롬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인물, 그게 누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 꼭 요셉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압살롬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울해져요. 그리고 압살롬만 생각하면은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해답을 잘 몰라요. 저도 이 지난주 이번 주 압살롬에 대해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의 결론을 내야 되나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압살롬을 생각하면, 공부하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인물은 요셉입니다. 정반대 인물이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넘겼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보내셨대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미움의 화살을 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형들의 미움을 다 선으로 바꾸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이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된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민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배신의 아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감옥에 들어가는 아픔, 정말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여러분 인생이 파란만장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잖아요. 요셉처럼 아픔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될 때 고난이 여러분 인생의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압살롬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첫 번째, 상처를 가슴에 품지 말고 용서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자꾸 닫지 마세요. 닫지 말고 오픈하세요. 여세요. 힘든 일 있으면은 그 믿음의 공동체 가서 얘기하세요. 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음식도 여러분 몸 안에 썩은 음식을 4년 동안 집어넣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물며 4년 동안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올 때 오픈하세요. 여세요. 여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시고, 그리고 해결을 받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 관리에 성공하십시오. 서운함에, 실망감에,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생각을 전환하세요.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세상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팔려온 게 아니고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도 선으로 바꾸실 거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인생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